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네피림 치유 네 번째인데 세 번째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10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지금 네피림 치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맞닥뜨려지는 것이 사람이 아픈 겁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못된 목사도 쓰고 이상한 목사도 쓰고 하나님이 다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목사가 있다. 누구냐? 아픈 목사다. 아픈 목사는 못 쓰는 거예요. 들어누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또 이제 뭐 교회에 헌신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하고 싶어도 이거 지금 몸이 아프면 이게 지금 아무것도 귀찮잖아요. 전에 기도를 많이 하던 어떤 목사님이 이 요도의 결석이 그 요도 결석이 심각하게 아플 때는 여자가 애 낳는 것만큼 아프다네요. 그 이제 여자는 애 낳고 이제 낳고 나면은 그 새 생명이 태어난 거에 기뻐 가지고는 다 잊어먹는다고 하는데 요도 결석이 내가 너무 아프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그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암송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 말씀도 생각 안 나고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막 이것밖에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아프면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육신적인 아픔도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 말하는 네피림 지금 이제 네피림에 빠져 있다는 말은 사탄 문화에 빠져 있다는 말이고 거기에 빠져 있던 것은 막 표시 없이 시달린다는 말이거든요. 그 이제 무속인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막 이렇게 종교 생활 했던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 보니까. 거의 제가 방문했는 무속인들 거의 한 90%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심진성이라고 그 사람의 부모님들은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무병 때문에 신학교도 등록해가지고 다닐 만큼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결국은 시달리다가 이제 신을 받아가지고는 무속인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연예인 생활 잘 하더니만은 무속인이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제법 있어요. 무속인 연예인들 중에서도. 왜 그래 당신은 패널로 나와가지고는 당신은 왜 연기 잘 하더니만은 왜 그렇게 무당됐나 물어보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너무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는 아무 병명이 없고 본인은 너무 시달리는 거죠. 이래가지고 어떤 무당이 당신 신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는 구대가지고 신받고 나서부터는 몸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가 지금 자기가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신받아가지고 무속인 잘해도 한때 그 심진성 씨도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 3년 동안 점사가 다 잡혀 있다고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이 김일성 죽는 날짜를 알아맞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사람들이 막 인산이를 이루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러 어떤 경기도에 있는 목사님이 가셨어요. 갔는데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겠느냐. 나는 좀 이따가 예수를 믿을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영접 그것도 못 전하고 나왔다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굉장히 지금 형편없이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SBS에서 그런 사람들을 패널을 불러가지고 한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얼굴이. 미인이었는데 사람이 넓고 그렇게 형편이 없으니까는 그 인물 잘생긴 것도 다 이게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좋아야지 인물도 잘생기지는 거지. 그 잘생긴 인물이 영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어떻게 지냈나 아나운서 물어보니까 막 굉장히 어려움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점사해가지고 돈 많이 번 것 같지만은 돈 그게 다 아픈 데 다 들어가고 엉뚱한 데로 다 씁니다. 여러분 이 빨간 깃대 꼬마한 무당집 잘 사는 거 봤어요? 다 한번 가보세요.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흑암 세력 귀신들이 잘 살게 못해요.
뭐든지 막 이렇게 얻어 가지고는 어렵게 당한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박수무당 엘루마는 총독을 딱 잡고 있는 거야. 총독. 그 지역을 완전 딱 잡고 있는 거죠. 이래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하니까 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모든 것보다 제일 힘든 게 그 장애의 최고 높은 등급이 뭔지 아십니까? 소경입니다. 소경. 그러니까 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래 가지고는 바울이 거기에 복음 전해 가지고는 치유의 복음을 전했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사람도 귀신 들려 가지고는 점을 치는 거예요. 종이니까는 그 주인을 크게 이롭게 했겠죠. 돈 받아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귀신 들리는 무당은 돈 받는 것까지 다 간섭하더라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에 그 사람 이름도 명도예요. 명도. 한국 이름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명도라고 부르는 무당이야. 너무 잘 맞히는 거예요. 소를 잊어버려 가지고는 또 갔는데 우리 할머니하고 좀 안면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는 딱 앉더니만은 돈 10원 내놔라. 10원. 그때 10원은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 귀신이 얼마 받으라까지 다 얘기하는 거야. 또 여러분 귀신이 또 경찰서에 싫어하는 거 알아요? 이래가지고 너무 잘 알아맞히니까 그 합천 경찰서장이 사기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오바라 하는 거예요. 합천 경찰서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다 따라갔잖아요. 아니 이 귀신이 그 귀신은요 직접 소리를 내요. 무당이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팔에서 귀신이 잡혀 소리를 낸다고. 그 귀신 이름이 뭐냐면 복남이에요. 복남이. 복남아 이러면요 바람 소리가 휙 나가지고는 팔에 탁 잡히는 게 보여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이 복남이하고 무당하고 대화를 하는 게 이 사람이 지금 소를 잃어버렸단다. 소가 어디 있냐 이러면 거기 시장에 거기 있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그 서장실에 갔는데 서장이 얘기하니까 이게 귀신이 잡혀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서장이 깜짝 놀래 가지고 돈도 많이 안 받고 이러니까는 당신 벌어먹고 살아라고 이렇게 서장이 인정해 줬다고. 그때는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몰랐죠. 그 사실을 소상히 제가 신학교 신대원 3학년 때 현실 실천 신학에 내가 리포트를 딱 써냈더니 A+ 딱 주더라고. 여러분 지금 현장에 그런 귀신의 역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은 어떤 불치병들이 오느냐. 이게 심각한 얘기.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 가까운 일본, 여기는 우상숭배를 그냥 아예 생활화되어 있어요. 우상숭배가 생활화. 공무원들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신사에 가가지고 다 꽂고 이래 한번 하고 그래 출근해요. 그리고 큰 신사에다가 가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와가지고 거기 소풍 비슷하게 와가지고 다. 그리고 애기 넣으면은 무조건 신사에 가가지고 자기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절에다 관리를 하고 또 문화가 어떠냐면은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장례식은 절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장례를 절에서 하니까는 절이 장례 문화를 갖다가 딱 잡고 있으니까 절은 엄청나게 부자고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일본이 1200만이 넘잖아요. 인구가 1억 2천만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 인구 중에서 0.3% 기독교인 인구가 0.3%.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들은 목표가 1%예요. 1%.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대요. 일본이. 그래가지고는 임진왜란 전에 우리는 활 쏘고 있을 때 조총 딱 만들어가지고는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말 타고 다니던 데인데 일주일 만에 부산에 점령해가지고 한양까지 올라가고 일주일 만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걸 잘했든지. 그걸 뭐 총 쏘는데 뭐 하루가 됩니까?
그때는 이제 요즘은 총이 아니고 심지어 불 붙이는 총이 있어요. 여러분 뭐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보셨겠지만은 여러분 줄 서가지고 불 붙이고 쏘고 뒤에 사람 불 붙이고 쏘고 이러니까는 이게 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다가 뭐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가지고는 막 이렇게 다 이기고 이래가서 결국은 이제 물러갔지만은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지만은 부수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도자기 공들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일본은 백자를 못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흰기 있는 게 몰랐어요. 흰 흙이 고랭토고 흰 흙이 아니에요. 흰 흙이 있는 줄 몰랐다니까. 이래가지고는 그냥 흑색의 토기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조선에 가보니까 막 백자 항아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가 우리나라에 전리된 거거든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강경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고려 청자라고 하는 청자, 빛이 하늘 빛이 나는 그런 청자, 그런 거는 일본에서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공들의 3분의 1을 임진왜란 때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자, 그런 거 놔두고라도 우상숭배를 너무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전 세계를 자기들 그 손아귀에 넣었다고 하는 나라도 보니까 완전히 교회가 피폐해져 가지고는 물론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보니까 완전히 이게 무슨 나이트클럽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막 예, 그런 식으로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기 생겨. 일찌감치 유럽은 그래가지고 문 거의 다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문 닫고 한국도 이제 빠른 속도로 문을 닫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왜 그러냐? 우리가 망대를 만들어 가지고는 무속인 되기 전에 사람들을 사명자로 세워야 된다. 지금도요. 우리 막 제주도에도 지금 막 일주일에 몇 명씩 무속이 나올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대구의 팔공산 그 불상이 있는 데 있잖아요. 기 하나가 어른 키만 해요. 거기에 올라가는 길에 무속인 만드는 굿당이 7군데가 있어요. 7군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7명은 무당이 나온다. 거기서. 어쨌든 뭐 계속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다 놔두고라도 이래가지고는 지금 공식적으로 한국경신협회에 등록된 무당만 30만 명. 그러면 등록 안 된 무당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은 거의 100만이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5천만 중에서 100만 정도가 무속 아니면 무속이나 가까워요. 무속인 안 해도요. 제가 아는 우리 친척이 마산에 사는 우리 친척 그 사람 지금 나이 많아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은 무속인도 아니요. 그런데 뭐 짚어가지고 다 알아맞혀줘요. 방학 때 거기 가면요 생일 물어봐. 생일 물어봐가지고는 다 얘기해준다. 이 무당처럼.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이게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 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다음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은 홍수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죄악이 관영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서 싹 썰어버리려고 하는 그게요. 거기고 11장 뭡니까? 바벨탑 쌓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막 하나님 탑을 쌓고 하늘 끝에 오는데 그게 전부 다 네피림. 사탄의 역사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바울이 기가 막힌 데를 들어갔습니다. 무속인 박수 엘루마가 있는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 점쟁이 거기 16장. 그다음 19장에는 우상숭배로 인한 여러 불치병들이 나타나는 그 현장. 그리고 나머지 6가지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 그대로 향하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 합쳐가지고 12가지입니다. 12가지. 사실은 12가지지만은 한 가지요.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것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온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상태는 12가지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왔는데 빠져 있는 거라 사실은.
그게 뭐냐면 표시나는 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게 생각 자체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해방된데도 불구하고 그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는 영,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원리스의 사실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있으면 비로소 내가 해방을 받았구나, 내가 참 평안함을 입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함께 237개 나라를 향해서 도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있다가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아라, 예배를 잘 드려라, 이런 말 안 했다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외국에 전해주는 건 선교고 우리 안에 전해주는 건 전도예요. 그거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살아라 했는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안 살고 자꾸만 우리가 뭐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이 막 태산이야. 또 인간이 하나님 떠났으니까 걱정이 되지 또.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왕자가 거지 돼 있다가 왕자 되니까 철종처럼 자꾸 보기에 가서 뭐 훔치물라 그러고, 왕자가 가져오라 하면 가져올 건데 옛날에서 몸 빠져나왔어야지.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왕자가 자꾸 보기에 가서 뭐 뭉치 묻다가 들키고 막. 우리가 또 그런 상이야. 은행에 한 10조 정도 돈을 넣어놓고 있으면서 돈 없다고 막 국가함 치는 거야. 돈이 많이 있어요. 돈 많이. 내 주머니 돈이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못 살 이유가 없고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런 빛의 경제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때 따라옵니다. 그냥 우리가 막 내 잘 먹고 잘 살고 막 우리 자식들은 잘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잘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 그거 하려면 필요하지 이래가지고는 심지어 100배의 축복을 성경에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경제가 아니면 어떻게 선교합니까? 선교 불가능합니다. 그냥 내 먹고 사는 그 돈 가지고는 선교가 전도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교회가 존재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 그걸 하려고 내가 기도하고 막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그때부터 바뀐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뀌기 전에는 영적 상태를 이해해야 돼. 두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12장 26절로 45절에 보면은 귀신의 상태를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허용하면요, 성경에는 7배는 강인데 말이 그 7배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7배지 그냥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허락하면. 그래서 그런 귀신의 상태를 캐치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이 세 개 나라가 있잖아요. 세상 나라하고 사탄 나라는 완전히 허감스럽게 꽉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신이 힘을 발휘하고 있대요. 무당이 귀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무당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죠, 여러분? 국회의원이 가서 전보러 가도요, 무조건 말로 씁니다. 국회의원이 뭡니까? 뭐. 아마 내가 안 봤지만 대통령도 말로 올 거야. 이게 무당이 귀신을 충만해가지고는 아무나 보고 말라요. 막 이래 해라, 저리 해라면서. 귀신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귀신도. 이게 천사가 타락한 존재니까는 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태권도 8단이 어느 날 술 먹고 타락했다고 태권도 8단 실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능력은 우리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한테 가면은 이게 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은 꼼짝을 못 한대.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달라들어가지고는 속이잖아요. 이 돌돌로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픈데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주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마귀를 다 물리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 주위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좀 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막 잘못될까지 성경 보지 마라 하는데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복음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 4장 21절을 보면 여기에 틈을 탄다. 틈을 타라. 어떨 틈을 탑니까? 우리가 나태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 틈을 탄다. 너무 바쁘거나 너무 잔치를 하고 왔거나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큰 누나가 엄청 똑똑한데 우리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곤 그때에 우리 큰 누나 아들이 군대에 가 있었어요. 장례비가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화가 온 거야. 아들이 군대에서 크게 다쳐가지고는 병원에 입원했다. 돈을 빨리 안 보내면 큰일 난다. 그 똑똑하던 우리 큰 누나는 엄청 똑똑하거든요. 우리 매형이 부산 동아대학을 나왔는데 동아대학 나오는 매형보다 대학 안 나온 우리 누나가 훨씬 똑똑했어요. 한문도 훨씬 많이 알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팍 쏘가 넘어가가지고 돈을 확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하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산을. 그래도 제가 명색이 장남인데 이렇다. 내가 안 도와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라. 왜 안 하는 거 몰랐어 그냥. 그럼 잘 됐는가 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이 다 붙여보니까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이제 결산이고 뭐고 되겠어요. 마귀가 그럴 때 틈을 탄다. 틈을. 지금 이게 보이스피싱이 점점점 액수가 늘어나고 있고 아니 그렇게 은행에서 방지하자고 몽험한 소리를 당하는데도 액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다 당한다는 말이에요. 너무 막 수법도 요새는 안 속아나가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막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딱 알고 전화번호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제가 태블릿 PC가 이거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는 여기저기 내가 이 컴퓨터에 들어가 봤거든요. 오늘 내 컴퓨터 딱 틀면 태블릿 PC부터 탁 나와. 요 사람이 태블릿 PC를 살락하는가 보다. 요걸 갖다가 이제 딥페이크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내 인데 자꾸 그걸 사라고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전체적으로 AI, 휴대폰 이런 가지고요. 별 희한한 짓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마귀한테 틈을 내주고 허리멍텅하게 있다가는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어느 정도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 다니네. 두루 다녀.
그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냥 그거는 자기 편이니까 냅두고 믿는 자들을 두루 다니면서 속이고 윽박지르고 겁박한대요. 그리스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여기에 판판이 당합니다. 판판이. 여태까지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 당해왔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상태를 알고 이 마귀의 세력에 올바르게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이 네피림 마귀의 세력을 막아야 됩니다. 막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 여러분들만이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3단체 프리메이션, 이 유대인 단체, 이 뉴에이지 이런 단체가 고급 전략을 쓴다. 이 사람들이 벌써부터 사람들이 많이 아픈 줄 알고 몸을 치유한다는 요 핑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냥 확신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마귀의 밥이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세상신이에요. 세상신. 완전히 세상을 흑암나라로 딱 잡고 색깔로 치면 완전 새까마야. 여러분들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빛 속에 들어가면 새까만 게 확 없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자동으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 전략은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당하면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심각한 이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갈수록 급증하고 있대요. 막 그냥 잘 모르고 좋은 책이라고 사가 읽으면요, 다 뉴에이지 사상이 담겨 있는 책이요. 거의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추어 가지고는 복음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한강 그 작가가. 야, 그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써 이게 노벨 문학상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상들을 많이 받았더라고. 그 전에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상 안 받고 막 막부로 도전했는데 이 사람은 많이 받았어.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람의 삼촌이 목사요. 한강시의 삼촌이 목사라. 이 목사가 한강의 그 영적인 부분을 지적해낸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나가다 큰일 난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알아들은지 안 알아들은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문체가 특수라고 글도 기가 막히게 잘 썼더라고 보니까. 이게요, 아마 틀림없이 그 배우를 켜보면 3단체가 있지 않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수만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서울대 나와가지고는 음악 해가지고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했잖아요. 프리메이션 회원입니다. 이수만 씨. 그 옷을 딱 입고 사진 찍은 게 나왔더라고요. 프리메이션 그.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뭐 보수적인 그걸로 해가지고는 트럼프가 지금 인기를 얻고 있지만은 그 사람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가서 점검해봐야 돼, 사실은. 누가 그 이제 미국에 있는 복음 가진 목회자님 지금 이제 그분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어떤 목사님의 전격적인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그 전에는 부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에도 왔는 그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이런 분들의 지도를 받았는데 그 복음적인 목사가 아니고 하여튼 목사님의 이렇게 지도를 받았더라고. 이번에 그거 할 때도 취임식 할 때도 그분이 막 중심에 서 가지고는 트럼프를 갖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지난번 민주당 정부보다는 공화당 정부가 조금 보수적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게 막 복음적이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겠고, 갈수록 점점 마귀의 세력들은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종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절에 참 착실히 다니는 사람도 한번 봐봐요. 엄청 착합니다.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도 한번 봐요. 얼마나 착하다고. 그런데 복음이 없어가지고는 죽는 거예요. 절에 스님이 아무리 남을 잘 도와주고 해도 자기들은 극락왕생했다고 하는데 극락왕생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것도 신학자가, 그분은 신학자인데 코스염 난 사람, 그 사람은 이수진 장군 천국 갔다고. 그런 아주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막 그렇게 임진왜란 때 우리를 구했는데 그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냐고. 뭘 모릅니까? 원죄를 몰라. 원죄를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신학과로 나왔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제대로 된 구원의 비밀을 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복음 아니면 절대로 치유가 안 된다. 참된 치유는 복음 안에서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복음 전할 데가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불치병 걸리거나 아픈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수두룩 할 겁니다. 수두룩 할 거예요. 하도 아픈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 주위에는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제주대학병원에 한번 놀러 가보세요. 아니면 한국병원에 가보세요. 아픈 사람. 제가 다리 다쳐가지고는 한마음병원에 가니까 9시에 갔는데 마감됐다 하더라고. 하도 노인들이 엎어지거나 자빠져 가지고는 이 정형외과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벌써 8시 전에 와가지고 다 해놔가지고는 9시에 갔는데도 10,000원 돼가지고 뭐 진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한국병원을 갔다니까. 아픈 사람 천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살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 안 받은 사람들의 후유증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문제, 우울증, 뭐 옛날에는 없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고소공포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들, 이런 게 전부 다 후유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요. 마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자를 갖다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피림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수많은 네피림의 제자들이 무당로 무속으로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복음 제자,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서 그들을 살려내고 나 자신도 살고 그들도 살려내고 살리는 자로서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힘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내가 거기에 겸손하게 결단 내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망대를 만들어서 사명자로 세우고 영적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여러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로 교회가 제대로 된 응답받는 그런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우리 지금 이게 오늘도 이상하게 또 오늘 날씨가 우리가 막 비도 안 오는데 막 그냥 안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미끄러지겠더라고. 화장실도 가니까 막 물 구덩이야 이게. 여기가 이 곶자왈이거든요. 곶자왈. 그래가지고는 지금 한 4월 5일날 우리가 여기서 핵심하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저것들은 카페트는 싹 다 뜯어내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빛의 경제가 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장로님 물어보니까 한 얼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야, 이 육지에는요 교회를 갖다가 그 찜질방을 갖다가 교회에서 되고 있는 큰 교회가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은 얼마 든지 알아요? 22억 들었어요. 22억. 대구 하나교회는 완전 싹 다 바꿔잖아요. 얼마 들었냐? 물어보니까 처음에 50억 예산 잡았는데 안 돼가지고 70억 들었대. 70억. 제주도 같으면 교회에 10개는 지키대. 10개. 자, 어쨌든 우리가 빛의 경제로 준비되어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지금 이 이방인들, 그 다음에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기도하는 치유의 뜰, 이게 세 가지 뜰이 제대로 갖춰진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지금요 시설은 크지만 좌석은요 700석이요 크지만은 이게 군데군데 모여가지고 할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점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잡아가고 있고 또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서 오늘 뭐 교회는 크고 이런데 사람이 왜 이리 없지? 이렇게. 내 옆에 아픈 사람 없는 거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실제적인 전도의 역사를 일으켜 가지고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 초대교회도 군위에다가 500석짜리 교회를 갖다 5월달에 완공한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 교회가 한 4천 5천은 크게 지으면은 제주도에 막 우리 전에 산업인 대회를 갖다 ICC 컨벤션 센터 한번 하자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2,800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적어가서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응답의 역사를 갖다가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힘을 모아야 되겠고 네피림 제자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제자, 복음 제자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치유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시며 12가지 사탄의 전략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책임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빛의 경제 속으로 들어가서 이 237 나라 5천 종의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